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말 가운데 갓생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럽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갓생. 신을 뜻하는 갓과 생을 붙인 신조어라고 말합니다. 하루 24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자기를 갈고 닦으며 치열하게 사는 삶을 갓생이라고 말한다 그럽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운동도 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외국어와 자격증을 붙들고 퇴근하고도 두세 가지를 더 뛰며 자기 값을 올리려고, 즉 자기를 좀 더 나은 값에 살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죠. 여기에 인공지능이 무서운 속도로 밀려오고, 그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로부터 유럽, 그리고 우리 동네 상가에 이르기까지 흔드는 세계 경제, 이 경제가 우리의 삶에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죠. 언제 밀려날지.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 세대는 고생을 했어요. 그죠?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지금의 풍요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선진국이고 어릴 때부터 풍요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보다 조금 못한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걸 헤쳐나갈 능력을 자기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간다 그럽니다. 지금의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보다 적은 것, 엄마 아빠보다 못한 직장이라는 것,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며 영혼마저 갉아먹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터와 일상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두려움, 공포가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또한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인 거죠. 남이 나를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나이 들면 신뢰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 내가 그 인생을 책임지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 수치는 내가 가려야 하고 내 빈곳은 내가 채워야 하며 내 미래는 내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 생각이 자기를 위로하고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는 이 강박이 우리 시대를 잡아먹고 있고, 이것이 잘 표현된 신조어가 갓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구원해야 하니까 단 한순간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룻기의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쉬지 못하고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한밤중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 아래 몸을 누이는 숨막히는 아주 긴장감 넘치는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스릴 있게 들으셨습니까? 참 신기한 게 정말 흥미진진하고 스릴 있는 건데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결말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그 평안함, 그 신뢰 때문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 주소서. 당신이 우리 가문을 책임질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당돌한 부탁에 보아스는 꾸짖음이 아니라 축복으로 화답하죠. 그리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 오늘 본문은 그 떨리는 긴장감 넘치는 밤이 지나가고 새벽 미명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깊은 밤과 환한 아침 그 사이 새벽 미명에 사람이 얼굴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자의 수치를 덮으시고 빈손을 채우시는지, 그리고 쉬지 않는 그 구속자가 어떻게 참된 안식으로 데려가는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안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사시대 타작마당은 추수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기도 했지만 술과 방탕, 음란함이 뒤섞이는 아주 위험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젊은 이방 과부가 야심한 밤에 홀로 보아스와 함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소문이 나면 현혹한 여인이란 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수치를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아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보아스의 욕심이나 편의를 위해서 룻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인이 여기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라며 단호히 룻을 감싸주었고, 아마 이 일이 퍼져나가지 않게 보아스가 아주 꼼꼼하게 단도리를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문을 피하려는 비겁한 모습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룻을 보호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룻이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가 왜 성욕을 이끌려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온 룻의 그 섬김과 희생과 그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주길 원하는 보아스의 헤세드가 잘 표현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흔히 약자의 약점 때문에 강자가 그것을 가지고 약자를 착취하는 세상인 거죠. 회사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약점을 잡히면 제대로 수만을 쉴 수 있겠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내가 노동을 갈아 넣어도 내 이익을 취하지 못하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오늘 그 옛날 변함없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정반대인 거죠. 보아스가 룻의 수치를 덮었던 것처럼 약한 자의 수치가 덮어지는, 수치와 공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 보호와 안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이 보아스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룻이 보아스에게 처음 부탁했던 부탁,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당신의 옷자락으로 펴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 옷자락이란 말이 여호와의 날개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어 피하기 위해 온 것이거든요. 즉 보아스를 알고 있는 거죠.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온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룻이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에게 나를 의탁하겠습니다라는 룻의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아스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룻이 그 상이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주셨는데 그 날개가 당신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날개를 보아스가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날개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덮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를 덮어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면 하나님은 누군가 손과 옷자락을 빌려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덮어주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되어 덮어주고
피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루카 보아스의 헤세드거든요. 하나님께서 둘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를 채우시고 이스라엘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면 누군가가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나를 덮어주는 것처럼 내가 그 은혜의 날개가 되어 누구를 덮어주어서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날개가 되어 이 땅을 덮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의 장면은 장차 오실 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의 얼룩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실패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항변하지 못하는 게 맞거든요. 죄인이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제대로 항변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까발리시고 정죄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가르마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정죄를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날개인 거죠. 죄를 덮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덮지 않으시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죄의 굴레에 살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날개가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님은 예수님이 친히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길을 여섰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찢기신 그 몸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셨고 우리에게 빛나는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잎, 다 말라 비틀어져서 찢어지고 다시 없어지는 그런 무화과 잎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수치와 죄 때문에 애쓰지 않는 그러한 평안의 안식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옷자락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숨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보호 아래 타작마당을 빠져나가는 룻에게 보아스는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푸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이런 거죠. 펴서 잡으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을 되어 룻에게 지워지고 성읍으로 들어가라. 보아스는 룻이 두른 겉옷을 펴게 하고 그 위에 보리를 무려 6번이나 되담아 줍니다. 6번이 정확히 얼만큼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젊은 여인 혼자 짊어지고 가기에 꽤 무거운 양.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던 룻에게도 거의 17kg에서 20kg 되는 그 이삭을 땅에 떨어뜨려서 죽게 했던데 지금 시어머니에게 이 밤에 돌아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룻이 혼자 짊어지고 가기에 꽤 벅찬 넉넉한 양을 보아스가 룻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보리자루를 안고 나오미에게 돌아온 룻이 전한 보아스의 말 한마디, 나오미에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나오미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을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빈손으로. 이게 많이 들었던 거 아닌가요? 텅 빈. 룻기 1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절망의 고백인 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가문의 미래까지 텅 빈 인생. 그녀 스스로를 빈손의 여자로 나오미는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룻의 어깨에 보리를 주워 보내며 나오미의 그 비어있음을 지우고 있는 거죠. 빈 인생의 채움의 인생으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인생을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리 6은 단순한 먹을 거리가 아닌 거죠. 아직 결혼도 기업 물음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아스는 즉 자기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이 보리 6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다. 즉 첫 열매처럼 이제 내가 시작했으니 끝까지 하겠다는 결심을 보리 6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계약금처럼 이 보리는 나오미의 인생에 곧 펼쳐질 회복, 이제 채워지기 시작한 나오미의 인생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빈손을 끔찍한 실패로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없이 노력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오면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 텅 빈 공허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텅 빈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땀 흘려 번 그것을 내 삶에 가득 채우기 위한 노력들, 이것이 가득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강박의 사회로 몰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빈손이 들킬까 봐 두려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팔버둥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빈손이라는 거죠. 두 손을 펼치는, 정말 내가 빈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펼치실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체험을 선사했듯이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안겨 주었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 다 잃은 것 같은 날에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부활의 생명, 무엇보다도 구원의 보증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워주신 거죠. 더 나아가 장차받을 영원한 기업,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맛보게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쳐 주셨음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보리를 안고 돌아온 룻에게 간밤의 일을 다 설명됐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이렇게 적죠.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1장의 나오미는 깊은 우울, 체념 이것으로 점철된 여인이었죠. 3장 앞부분에서 룻을 타작마당으로 들여보내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며느리에게 그냥 앉아 있으라, 그냥 쉬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앉아 있으란 이 말은 포기, 체념의 말이 아닌 거죠. 해야 할 순종의 발걸음을 나오미와 룻이 할 일을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 그 일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누구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넘기고 있는 거죠. 즉 이제 주권자 하나님과 그분의 손,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보아스를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룻과 나오미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앉아서 가만히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이어지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즉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헷셋을 통해서 사사시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곳에 보아스의 헷셋,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 그곳에 풍년이 임한, 즉 하나님의 언약이 보아스의 밭에는 신실하게 흐르고 있었담이 증명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 명예를 걸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보아스가 결코 쉬지 않았다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에게 편하게 말하는 거죠. 며느라, 이제 쉬어도 돼. 보아스를 믿고 네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그 마지막은 보아스에게 맡겨두면 돼. 단지 위로가 아니라 나오미도 보아스의 그 말에 쉼을, 그리고 며느리 룻도 함께 참된 안식에 들어가자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보아스가 쉬지 않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가 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장 깊은 병은 어쩌면 기다리지 못한 일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내 자녀, 내 사업을 내가 직접 붙들고 해결하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불안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는 이 주일에도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의 쳇바퀴를, 다른 이가 열심히 쳇바퀴를 돌듯이 염려의 쳇바퀴를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는 그 강박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오만한 착각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숨통을 팍팍 조여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신뢰함으로 쉬며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할 일을 다 해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한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외치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참 구속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의 기업을 되찾아 주시려고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의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구원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온전히 이루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는 헛된 노동을 멈추고 참된 안식을,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지금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앞에서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엎드려 간구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일할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서 다 일하고 계심을 믿고 앉아서 기다리며 그 일이 이루심을, 내 입술에 찬양과 감사로 넘쳐날 그날을 기다리시며 감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꼭 확인할 것이 있죠. 룻기의 마지막은 한 아기의 탄생으로 끝납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사사시대 그 어두운 무질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작은 새벽의 사건을 통해서 조용히 다윗 왕의 길을, 그리고 그 길을 통해 마침내 참된 왕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그 길을 닦고 계셨습니다. 룻은 몰랐죠. 나오미도 모르고 보아스도 몰랐습니다. 그저 수치를 덮고, 보아스가 나의 수치를 덮고 빈손으로 채워지는 한 밤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의 한 새벽 위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셨던 거죠.
우리의 작은 기다림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영원한 왕의 길을 예비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길이 놀라운 구원의 길이고 놀라운 은혜의 길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의 캄캄한 밤, 새벽 미명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고 세상은 희미한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룻, 그녀의 신부는 여전히 이방 과부였고 결혼과 기업 물음의 일은 아직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확정되지도 않은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룻의 마음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녀의 손에는 보아스가 안겨준 묵직한 보리가 들려 있었고 귓가에는 아마 보아스의 답이 윙윙거렸을 거예요. 내가 책임을 이행하겠다. 이 보아스 구속자의 맹세가 룻의 귀에는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직 완전한 아침은 아니었지만 이제 룻은 이미 그 보아스의 약속 안에서 구원의 새 아침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도 이 룻의 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요. 혹 실패가 우리 앞에 닥칠 수 있고 유혹이 남아있는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과도기를 우리가 버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깊은 탄식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탄식의 밤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진정한 보아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물을 영원한 왕 대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의의 십자가의 옷자락으로 덮으셨고 텅 빈 우리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채우셨으며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 영광의 날 우리 눈물을 닦으시고 영원한 기업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하기 쉽지 않은 거죠. 덮음받은 사람이 덮어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체험받은 체험으로 채워가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수치를 덮음받았다면 우리 교회는 상처 입고 부끄러움 당하는 이들의 소문들, 상처들, 그런 수치들을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피난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손으로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개를 지워주고 이제 시작이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베들레헴 그 떡집에 보아스와 룻 때문에 떡이 넘쳤듯이 우리 교회가 참된 예수님 생명의 떡이 가득한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맛보고 참된 생명, 참된 떡을 취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 이름은 떡집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먹은 교회는 그 자체로 세상의 떡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떡집이 되어서 배고파 있는 아무것도 체험이 없어 가란 그 영혼을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귀한 떡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서론에 이야기했던 갓생 이런 강박과 불안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헛된 인생, 피곤한 인생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수치 때문에 교회에서도 가면을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의 나의 삶도 풍성함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 곁에서 수치와 결핍에 떨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향해 우리가 보아스의 옷자락이 되어 우리의 옷자락을 넓게 펴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므로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